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도를 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네? 이 믿음들이 없으시네. 예수님이 답입니다. 정말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 듣고 교회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복을 받기보다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도 그냥 특별한 감동도 없고 좀 변화되어지고 우리 이종우 성도님처럼 예배 때 눈물이 나고 이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냥 내가 이 시간에 잠이라도 더 자지, 이 시간에 일어나지,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걸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후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찍는 문제를 좀 다 맞게 해주시길 바랬어요. 공부는 안 하고. 근데 찍는 족족 틀립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야 공부 안 하면 점수 안 나와 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맞나? 왜 내 성적은 이렇게 되지?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왜 자꾸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하게 그런 경우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래서 설교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림은 기억이 나죠. 그림도 기억 안 나요? 네,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그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겠죠.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시겠지, 만나게 하시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긴 여행과 그런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가나안에서의 축복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나의 꿈은 정말 풍족함이었는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아주 심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도 전에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농사들 져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근 만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여행을 하면서 왔습니다. 뭐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그 해에 농사 졌는데 그 해에 물이 없으면 1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 가나안 땅에서 만난 기근,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 온 거 잘한 거야? 가나안으로 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냥 하란에 있을 걸. 그냥 거기 있으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이제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고민 우리도 해요. 어떡하지?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은 끊임없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 어려움 없어 라고 말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할 거야 라는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하나 없고 다 부자 될 거고 어려움 다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생각지 못 않았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형제간에 의가 상할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요, 그냥 어려움이에요. 그냥 실패는 그냥 실패예요. 내가 부족해서. 정말 이 시대 말로 이해하면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문제는 그냥 어려움과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성도들은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에게 기근이 없으면 좋겠지만 기근이 와도 괜찮아요. 병에 안 걸리면 좋죠. 그러나 병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혹 시험 당할 때 즈음에는 내가 견디기 힘들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무슨 말씀이세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왜?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고난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뻤을 때 더 기도를 많이 해야 정상인데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웃한테,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생기면 얘기 잘 안 해. 친구들한테는. 왜? 창피하거든. 그리고 속으로 얘기하지. 아유, 하나님 믿는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떼쓰잖아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성도들은 기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가 한 번도 안 아프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이 아픕니다. 아프면서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이가 조금 아프다고 막 호들갑 떨고 막 응급실 데려가고 대부분 다 첫째 아이 때 그럽니다. 첫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들은 아프면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부터는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넷을 키우잖아요. 넷째 때부터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웬만하면 병원 안 갑니다. 웬간해서는 다 집에서 그냥 해결을 다 하지. 어지간히 아파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다 첫째 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신기한 것은요, 한번 아프고 나면 부쩍 성장합니다. 아프고 나면 배를 뒤집고요, 아프고 나면 배밀이를 하고요, 아프고 나면 기는 것을 배우고 갑자기 아프고 나면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다 공감하시잖아요. 지금 안 아프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아프고 나면 애가 쑥쑥쑥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고난도 이와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들을 체험해 나갑니다. 병이 낫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를 배우고 응답의 하나님을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모난 성격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도요, 기근이라는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근을 만나면 아브라함 같으면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했을까요? 어려움 만나면 성도들은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은 아마도 기도 대신에 고민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립니다.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온 하란, 갈대아 우르, 거기는 비옥한 삼각지대예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강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아주 비옥한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기근이 와도 마르지 않는 생명의 젖줄이 있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도 벼농사가 활발합니다. 1년에 산모작까지 가능해요. 안 놀라시는구나. 벼농사 하시잖아요. 산모작을 한다니까요, 1년에. 그러니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 아브라함 생각에 여기 있는 것보다 애굽으로 가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도망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본능적으로 몸을 피할 길을 찾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닥쳐오자 본능적으로 자기 살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는 미숙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본능으로 행동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삶의 문제를 내가 직면해서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삶의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 비옥한 땅으로. 그곳에서 형통했을까요?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애굽에 가까이 오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누가 자기를 지켜줄 것인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탐내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불안이 그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문제를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되자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까? 또 어려움을 피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배고픔을 피해서 애굽에 왔는데 애굽에 왔더니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생명의 위험이 닥쳐 있는 문제를 경험하게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신기하게도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어려움을 행할 때 아주 기똥찬 이런 묘안들이 막 번뜩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일까요? 네? 이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던 놀라운 방법들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도 그 생각이 탁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보, 내가 보니까 당신 너무 이뻐. 내 눈에도 보기에도 이쁜데 저 애굽 사람 보기에는 더 이쁘지 않겠니? 그러면 혹시나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지 않겠나? 그것보다는 이제부터 당신이 나를 오빠라고 불러. 오빠,
해봐. 오빠. 이제 남편이 아니라 오빠야. 그러면 당신이 내 누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잘해주고 당신도 살고 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지금?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여기 여자 권사님들 지사님들 계신데 남편한테 이런 제안을 받았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우리 남인옥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지킬 생각 안 하고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누이라고 사람들을 속인다고 강요한다는 것이 이 얘기 들으면 아내가 어휴 기똥찬 생각이네요 그럴까요? 아니면 서운하고 기가 막힐까요? 이 믿음이 가겠습니까 이 남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런 치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에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얄팍한 처세술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왔어요. 그리고 이런 철저한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사람들이 막 사람만 쳐다봐요. 정말 이뻤던 것 같아요. 쳐다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이 얘기 내 여동생이에요. 아무도 안 물어봤을 거예요. 왜? 타지에서 왔으니까. 근데 물어보지 않았는데 미리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왜?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제 여동생이에요. 이쁘죠? 제 여동생이에요.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다 이야기하고 다녀요. 동네에 소문이 돕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온 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그렇게 이쁘대더라. 그렇게 이쁘대더라. 이 사례의 미모가 소문이 납니다. 그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갑니까? 애굽의 왕에까지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아내를 데려갑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만든 꾀는요 사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기근을 피해온 애굽에서 자기 목손도 보존하고 아내도 살리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다가 지금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기도는 안 하죠. 지금까지 하는데 해겠어요? 이제 와서 가서 내 아내다 데리고 오지 말아라 라고 싸워서 아내를 지키든가 아니면 그냥 끝까지 내 아내인 거 밝히지 말고 여동생이라 그래서 그냥 빼앗기고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기막힌 답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아내를 지키는 것도 아내 사례를 빼앗기고 살아남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에게 닥친 겁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두 개의 가능성 앞에서 밤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답이 없고 저렇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민과 갈등 우리 삶에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지혜의 한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은 두 개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아주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아요.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서 빈털터리로 애굽으로 왔는데 아주 많은 선물을 받아요. 좋겠죠? 16절에 보면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약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왜? 누구 팔아서 얻은 거예요 지금? 아내 받아서 얻었으니 그 금은보화가 그 많은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나 허망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이 비극으로 끝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 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고 애굽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그리고 이미 왕이 준 선물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까지도 바리바리 챙겨서 큰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무런 방법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잊고 있었어요. 자기를 가나안에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이 두 개의 가능성이 아니라 제3의 가능성으로 이 일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의 길이 아닌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은 이 믿음이 모자랐던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에 개입을 하셨을까?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온 그날 밤,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재앙이 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직접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궁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밤에 막 갑자기 뭐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천둥이 치기도 하고 갑자기 뭔 일이 벌어졌으니까 바로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그날 밤에 자기가 한 행동은 하나밖에 없어. 누굴 데려온 거? 사례를 데려온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다시 아브라함은 사내를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 되었어요.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또 다른 가능성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입체적인 시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평면적인 삶을 삽니다.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말하자면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이에서 사람들은 고민해요. 나와 가정, 나와 직장, 나와 사업, 나와 너, 평면적이에요. 그냥 나와 관련된 모든 것만 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도 평면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문제로 이 평면적으로 봅니다. 가정의 문제를 자꾸 아내와 남편의 문제로만 보려고 합니다. 사업적인 문제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평면적으로 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입체적으로 보라 그래요. 그냥 나와 너, 나와 가정, 나와 사업, 나와 돈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집을 내가 세운다고 이야기해요. 돈도 내가 벌고 문제도 내가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신다고. 또 사람들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내가 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걷어가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믿음이란 평면적인 시각에서 입체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거에 대한 아주 적절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그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말씀해 드리면 이스라엘 주변국 중에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전쟁을 해서 군대를 보내면 번번이 전쟁에서 집니다. 이미 매복이 되어 있고 이미 피해 있고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야, 너네 중에 필시 첩자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보낸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와서 매복해 있다가 어떻게 다 전쟁에서 이기겠냐.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심지어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그러면 그놈을 잡아 죽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큰 군대를 소집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줄 수 없어요. 그 아람의 대군을 이스라엘 군대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큰 대군이 도단성을 다 에워싸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포위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 일찍 일어나서 이 성 밖을 나가봤더니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 있는 것을 봅니다. 창밖을 봤더니 전부 다 군인밖에 없어요. 종이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가서 이야기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아. 어디요? 없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 있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보세요, 쟤네 다 아람 군대예요.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눈이 열리니까 그 순간 그의 종은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섰는 것을 봅니다. 아람 나라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가가 그 아람 나라 군대를 다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거 봤으니 이 사환이 두려워할까요? 그때부터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믿음은 뭡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겁니다. 사환이 기도하기 전에는요, 두 가지 가능성밖에 보지 못합니다. 평면적인 시각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구나. 아, 큰일이구나.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치지? 이게 다거든요. 우리 도와줄 수 있는 애가 어디 있지?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뭘 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없었습니까? 있었거든요. 내 눈이 닫혀서 못 본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는 거,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다른 가능성을 보았다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입체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입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이 이 입체적인 시각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 다윗은 사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한 분만 상대합니다. 누구? 하나님만 상대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적어도 2번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 그러니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입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평면적인 시각을 가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이란 입체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평면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 길,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게 다거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배워야 할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다른 길, 제3의 가능성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평면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3의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작년에 올해 1월에 사택 이사했잖아요. 저의 계획에 사택 이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저는 평면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하나님은 제3의 가능성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교회 돈도 저희 돈도 하나도 안 들여서 사택을 이사했어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셨구나. 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여기 안 살아도 돼. 이제는 이사해. 라고 해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신겨준 것 그런 느낌으로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3의 가능성으로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다른 길을 열리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다른 길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사례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길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3의 가능성이에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우리 힘으로 꺾을 수 없는 사단의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죽음과 심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제3의 가능성으로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방법,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를 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가능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평면적인 시각에서 입체적인 시각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아람 군대 너머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본 엘리사의 종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가능성,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며 살아갑시다. 입체적인 시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